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또 다윗의 예를 통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구원을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아주 저명한 목사님 몇 분을 유튜브에서 보고 알게 되었는데 그런 가짜 설교를 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가다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의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4장까지 이러한 것들을 알고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2절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으면 따라오는 선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5장은 세 곳에 세 절에 뭐뭐였을 때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느니라 말씀을 했고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늘 구령성담할 때 인용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라는 말씀이 여기 말씀에서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 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8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10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하게 제시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사실 정확한 구원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 행동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구원은 처음부터 그것은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따라오는 구원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선물들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화평입니다. 화평.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상태가 어때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 불안정할 때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몰려올 때 정말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보려고 사람들이 술도 찾고 어떤 쾌락적인 것을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감정은 안도감이라고 말합니다. 안도감. 그러나 반대로 최고의 나쁜 감정은 불안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불안감에서 안도감이 될 수 있을까요? 심리 상담을 많이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화평한 상태가 될 때 안도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불안감으로 불안의 밤을 보내고 어찌할 바를 모를까요? 불안감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그 근본적인 것은, 근원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죄들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다든가 사고가 일어나면 그 불안했던 그것과 연관지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신 거야. 내가 어렵게 된 것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그 잘못 때문이야. 그 죄 때문이야. 그런데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 관계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구원을 받으면 평안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받으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이렇게 되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5장 2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은혜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노력입니까? 봉사를 많이 하면 들어갑니까? 고행을 하면 들어갑니까? 교회만 잘 나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구약에서 옛날에 중동 지방에 왕가의 관습 가운데 또 법률 가운데 하나가 누구든지 왕이 불러야 왕 앞에 올 수 있다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타나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나타났을 때 왕이 갖고 있는 황금호를 내밀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있고 왕에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황금호를 내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죽을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던 것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2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믿음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고 보니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세 가지죠. 세 가지. 하나님의 영광, 소망,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소망, 그리고 기쁨입니다. 기뻐하느니라. 무엇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이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로서 그 안에 있는 소망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뻐하는 대상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세상 것들 뿐이었습니다. 명예, 권력, 돈, 쾌락, 이런 것들이 소망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믿음 안에서 은혜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소망의 질이 바뀌었어요. 질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 기뻐하는 기쁨이 생깁니다.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거나 내 몸에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하여 들어가는 시간과 땀 흘림과 노력 있는 수고를 하는데도 이상하게 기쁨이 생깁니다. 찬양대가 주일날 찬양을 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저녁에 나와서 연습을 해야 하는데 피곤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기쁨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날은 사역자의 마인드로 일찍 나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아침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온종일 봉사를 하는데 놀랍게도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의 몸된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물질을 드리는데도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망과 기쁨의 질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아신 마음뿐일세 라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보니 화평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가 되었고 우리에 있는 소망을 기뻐하며 그 안에 있는 소망을 기뻐하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으로 얻어진 선물입니다. 이 선물의 기쁨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시며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